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를 예배하고 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아멘. 동행하며 주님의 영 가운데 온전히 함께 연합하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아멘. 갑절의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그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들 좀 전에 세자매 찬양 보셨죠? 예, 오늘 이 찬양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거 다 녹화하고 있는데, 예, 그 아이들의 그 표정에 버금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처럼 찬양하지 마시고 아이처럼 찬양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되어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다니며 영원 영원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주
벽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주 날려 죽으시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강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막힌 손발 보니 긴 잠이 나다 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줘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그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 모든 복음의 진리가 풀어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삶의 예배로 풍성히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1장 말씀입니다. 예스겔 21장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좀 그 음소거 풀어가지고 예, 인사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매일 저녁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예, 갑절로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오늘
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카페 사장님이 되신 우리 한진 전사님 어떻게 정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영업 시간 저는 10시. 과외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저 카페 사장 겸 과외 겸 아주 뭐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 돈의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하는 건지 일의 축복을 주시려는 건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어 주시고 있나 본데요. 네, 오늘 어떻게 온라인이지만 졸업은 잘하셨죠? 졸업을 영상을 못 봤어요. 네. 애들 보느라고. 무슨 남의 졸업식인 듯 참 마무리가 특별합니다. 뭐 그런데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한지요. 그래서 진짜 그 어머니 전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을지도 또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또 가족들도 함께 많은 기도로 하셨을 테고 특별히 또 우리 한진 전사님이 제일 열심히 기도하셨을 줄로 믿고 그러나 지금부터가 이제 또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학교 때가 제일 좋다고. 졸업하고 나면 삶이 훨씬 더 이제 실전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출발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그래서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목사가 못 되어도 끝까지 주를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시기를 그런 교육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21장 이 메시지 나누기 전에 이 묵상하기 전에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왜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토라를 먹고 마시고 토라를 삶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점에 유의하면서 21장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 세 분이 합력하여서 이 한 장을 열심히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또 장수가 절수가 37절이나 되는 관계로 그래서 우리 하경 지사님이 20절까지 읽어주시고 21절부터 37절까지는 우리 이원영 사모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 인자야, 내 얼굴을 남쪽으로 놓고 남쪽에다 설교하고 네게부 숲에 예언하여라. 너는 네게부 숲에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불을 내게 놓아 그 불이 내 모든 싱싱한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켜 그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으리니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얼굴이 달아오를 것이다. 온 육신이 나 여호와가 그 불을 붙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다. 오 주 여호와시여, 그들이 나에 관하여 그는 비유들이나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놓고 성소에다 설교하고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치려고 칼집에서 내 칼을 뺐으니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멸절시킬 것이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칼집에서 내 칼이 나왔으니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온 육신을 멸절시킬 것이다. 나 여호와가 칼집에서 내 칼을 뺐으니 그것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을 온 육신은 알 것이다. 너 인자야, 탄식하여라. 허리가 끊어지듯이 쓰라리게 그들 눈앞에서 탄식하여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내가 탄식하느냐라고 내게 말하거든 너는 소식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모든 마음이 녹고 모든 사람의 손이 풀리고 모든 영이 약해지며 모든 무릎이 물처럼 흐느적거리리니 보라, 그 소식이 와서 실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여라. 칼이 날카롭고 또한 번쩍인다. 그래서 그 칼이 도살하기에 날카롭게 되었고 번개처럼 번쩍인다. 그 칼이 내 아들의 막대기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니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겠느냐. 그가 그 칼을 손바닥에 잡을 만하도록 번쩍거리게 했다. 죽이는 자의 손에 주려고 칼이 날카롭게 되었고 그것이 번쩍였다. 부르짖고 통곡하여라. 인자야, 이는 그 백성이 내 백성에게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던져졌다. 그러므로 내 허벅지를 쳐라. 이는 시험받는 것이니 만일 업신여기는 막대기도 없어지면 어찌 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 너 인자야, 예언하여라. 그리고 손뼉을 쳐라. 칼로 2번, 3번 치게 하여라. 그것은 죽이기 위한 칼이며 깊이 관통하는 큰 사륙의 칼이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 쓰러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성문을 치러 내가 사륙하는 칼을 주었다. 아, 번개처럼 만들어져서 도살하려고 간 칼이여. 어디 가버렸네요. 예, 아이 나 참. 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음소거가 안 오셨어요? 오른쪽으로 함께 가며 왼쪽으로 돌아라. 어디로 내 얼굴이 향하고 있느냐. 나도 내 손뼉을 쳐서 내 노를 풀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너 인자야, 너는 바벨 왕의 칼이 들어올 2길을 정하여라. 한 땅에서 2길이 나오게 하고 성의 길 모래에 표지판을 세워라. 암몬 자손의 랍비와 요새화된 예루살렘에 예후다의 칼이 들어갈 길을 너는 정하여라. 이는 바벨 왕이 그 길의 어귀 곧 2길모퉁이에 서서 점을 치니 화살들이 흔들어 스라핌에게 묶고 간으로 점을 치기 때문이다. 그의 오른손에는 예루살렘의 점괘가 있어 입을 열어 사륙하려고 공성퇴를 놓으니 함성을 올리며 성문들을 치려고 공성퇴를 놓고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지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그들에게서 한 맹세가 허위 점괘처럼 여겨지겠지만 예루살렘에게는 잡힐 만한 죄악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죄악이 기억되고 너희 범죄들이 드러나고 너희의 모든 행실로 너희 죄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손에 잡힐 때 너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함이다. 너 천벌받을 악인 이스라엘 통치자야. 그의 날이 왔으니 마지막 형벌 때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건을 치우고 관을 벗겨라. 이는 그대로 두지 말아서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추어라. 파멸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의 공의로운 자가 와서 내가 그것을 주기까지는 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 인자야,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과 그들의 모욕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도살하기 위하여 칼이 뽑아졌다. 번갯빛을 내며 번쩍거린다. 천벌받을 악인들의 목들로 너를 삼으려고 그들이 내게 허위 계시를 말하고 너에 관하여 거짓점을 치니 마지막 형벌의 때가 그날이 왔다. 칼집으로 칼을 다시 꽂아라. 내가 창조된 땅, 내 근원지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네가 내 경륜을 내 위에 쏟아부으리니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둔한 자들, 곧 사람을 멸하는 기술자들의 손에 너를 줄 것이다. 너는 불의 먹이가 되어 내 피가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나 여호와가 말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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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예, 여전히 에스겔은 예, 하나님의 그 진노와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성전 앞에서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지속적으로 매일 이렇게 나아가서 하고 있는 에스겔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와 같은 예언의 말은 이스라엘이 아직 건재하고 있을 때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 닥쳐질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그렇게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하여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은 거의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전에 그 다윗의 왕조의 강력함으로 세우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그 지금 에헤즈겔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이 메시지와 또 이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심판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던 그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선포했을까요? 그런 메시지들을. 그건 예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야 헌금이 모입니다. 축복받을 거고 하나님께서 너를 수명을 길게 할 거고 그 땅에 풍요와 부요를 더하시고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거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죠. 헌물을 드리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끝장날 것이다, 심판이 임해서 망할 것이다,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이거 예언하면 누가 헌금을 내겠어요? 돌 던져요. 될 수 없다고 돌이나 던지지. 돌 던져요. 그런데 이 에헤즈겔의 그 심정은 지금 오늘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분명히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으니 분명하게 곧 그 임박한 시간에 현실이 되고 그것을 실제하게 될 것인데, 저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른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겠습니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 칼을 보내고 그 칼로 너희들의 생명이 끊어지게 할 건지에 대해서 21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네게브 그 사막 쪽에 있던 그 나무들로부터 큰 불이 시작돼요. 그죠? 그 불이 붙어서, 즉 불이 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이라는 건. 불이라는 건. 자,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다녀보셨지만 이스라엘 같은 땅에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물이죠. 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땅들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계수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이 사막 같은 데에 물길을 내고 그곳에 물이 머물도록 해서 사람들이 그 땅에 필요한 농사도 짓고 작황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재미나게도요,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지만 이 모래사막 같은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식물과 나무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로 물의 공급이 있어야 그 뿌리로 공급되어야 자라나는 것이지만 그 또 나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막 같은 땅에 물을 머금어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공급인 물의 공급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땅에 있는 나무를 다 모두 불태우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른 나무까지.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물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가 뭔지 아시죠? 네. 사막에 있는 물. 네, 사막 한복판에 있는 작은 우물. 그런데 이 오아시스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고정형 오아시스가 있는가 하면 그곳엔 이제 유정이 있는 거죠. 물이 이렇게 모여지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기루처럼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 어저께까지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오늘 가면 왜 물이 없을까요? 너무 얕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 신기루로 잘못 방향을 판단하게 돼서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막 땅에는 그 작은 웅덩이라고 하는 것들이 금세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도 합니다. 그 대부분의 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무들에서 나옵니다. 사막의 모래들은 지하수를 머금을 수 있는 환경의 토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무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호흡하듯이 나무들이 생명을 호흡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수분들을 내어놓았다가 다시금 머금었다가 왜냐하면 결국 나무들이 서 있는 그 땅도 적셔져야 되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와 같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큰 불을 놓으셔서 나무들을 모조리 태우신다는 건 결국 그 땅에 있는 생명의 근원들이 모두 소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나무들이 없으면 더 이상 그 땅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면 결국 그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불모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생명을 허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명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들 모두를 떠나셔서 그들 모두를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떠나셔서 그들 모두를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내가 너희들 모두 심판해서 이 땅에서 모두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들 모두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방점이 있는 거죠. 네,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겁박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완악한 인간들이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 야훼가 이제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여하고 풍요롭게 하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인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 더 풍요롭게 하셔서 발전하고 번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언자들, 가짜 예언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조차 못합니다. 왜 그것이 잘못인지를 왜 모르게 될까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것도 비슷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죠? 아니 물론 그게 아니라 제대로 알지 자기가 섬기는 게 못했다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생각해서. 표현이겠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왜 스스로가 죄인인지를 모르냐면 그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불법 소프트웨어 왜 그냥 그 카피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나눠 쓰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는 책들의 저작권 위반. 왜 그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좋은 책 읽으면서 너무 감동되면 막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주거나, 예, 그 글귀들을 막 포온 글 그래갖고 자기가 본 책들을 막 올리잖아요.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의미 없이 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인들의 삶들이 매일매일 그 죄를 반복하고 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예,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21장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분명히 죄인데 여러 가지 문화다, 여러 가지 생활적인 전통이다, 습관이다,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추수의 때,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수한 불순종의 그 죄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죄의 뿌리들을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뭔가 특정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잘못, 악한 행동은 적극적인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죄라고 인정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칼로 찌르거나 누군가의 것을 뺏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악을 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적극적인 죄와 악을 포함하여서 소극적인 죄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극적인 죄는 뭘까요? 옆에서 누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지금 막 강도 당하고 뺏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른 척하는 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마땅히 입히고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입술이 성경의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말을 하고 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내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당장에 왼수를 대하듯이
싸우려고 드는 것이 우리들의 그 죄성이죠. 그런데 그때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죄, 그것 또한 주님 앞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 악의 문제에 대해서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선하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구분해서 얘기하는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그 죄들, 즉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야 하는 그것을 하지 않은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와우, 큰일 났죠? 예, 도저히 이래서는 뭐 지금 같아서는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네, 주님 오셔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응? 30절 한번 보세요. 36절. 나는 누구에게 너를 준대요? 이스라엘을? 멸하는 기술자들. 이야, 전문가를 고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예요? 멸하는 사람을 기술자. 멸하는. 이 멸하는의 그 히브리의 원어가 보면 그 사단이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Steal, kill and destroy. 우리들의 그 사랑과 지혜와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모조리 빼앗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 그들이 전문가이고 기술자입니다. 그 멸하는 기술자, 이 누굴까요? 사단? 사단들. 그러니까 사단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자 지으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우리를 내어준 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죽이고 부수고 멸하는 거. 빼앗고. kill and destroy니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파괴하는 거. 근데 그건 사단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일인데요. 아니 뭐 훔친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한 것들을 받는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주말엔 출근도 안 했으면서 왔다 갔다 출근 그 인식기에다가만 찍어가지고 출근한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비용 지출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종 잔머리를 이용해서 훔치잖아요. 또 내야 될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절세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뭐 이런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장사를 하지만 세금 카드로 안 하고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해 줄게요. 이건 뭘 할인해 주는 거예요? 세금. 부가세를 내야 될 돈을 나도 신고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 내가 빼줄게 이 얘기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수익에서 빼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싸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탈세라고 하는 범죄에 동참한 거죠. 우리는 나는 제법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건 사실 이 죄인된 우리로서는 이루지 못할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는 결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못하고 삶에 이루지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능욕을 당하고 그 젊은이들이 그 칼날 아래 죽어지게 되고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들의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탓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그것이 자신의 죄로부터 기인한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은 오늘 분명히 내가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우리를 삼키게 되고 우리의 그 생명을 노략질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닮은 분명한 사랑이 매일 드러나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의 나라를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의 열매와 증거들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이 사실은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 우리가 하고 있는 표현, 우리가 전하고 있는 어떠한 이 감정들, 이것들조차도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이렇게 내뱉은 이야기인데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또는 상대에게 모욕이 되어지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의 입장에 대한 배려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상대에 대한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 관심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 말고 왜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배려가 왜 필요하냐고요. 왜 필요한 것 같아요? 대답해 주시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yes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분명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정중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진짜 작은 것들 하나라도 온전하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그 입으로, 그 말로, 그 표현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제와 나눔을 뭘로 해요?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냥 텔레파시로 그냥 막 감동을 막 전하고 나누고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말로. 우리의 모든 표현은 다 언어, 말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천냥빛을 말 한마디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를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악의가 있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악의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공격이 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21장까지 저희가 에헤즈겔을 지금 묵상을 해왔는데,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드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진작에 끝장냈겠다. 참 니들은 망하고도 망해도 싸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더 갖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해결 안 되는 다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같이 붙들려고 하잖아요. 결국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에헤즈겔의 그 예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셔서 어떻게 진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척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을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닮은 삶의 여정들이 되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사라지고 있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주의 선하심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겁함 뒤에 숨어 있었고 아버지 게으름과 나태함 뒤에 미루어졌던 모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소명이 오늘 우리의 그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지고 증거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져서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의 나라를 넓혀가는데 쓰임받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 닮은 주의 영을 소유한 네. 그 거룩한 백성들의 입술을 네.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입으로 아버지 사랑 없음을 쏟아내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닮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함께한 그 언어들로 회복시키고 바꾸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감사와 그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서 공급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그 삶의 작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선과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누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유업으로 붙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아. 질문이요. 네, 질문이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 아닌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목사님, 그 네. 에스겔이 네. 저기 예언했던 그때가 그 포로기라고 여기 1장에서는 포로기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유다 쪽에 그러니까 남유다 쪽의 선지자였어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쪽의 선지자였어요? 지금 이 에헤즈겔은 네. 이 사실이 보면 이 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서 남유다로 흘러 들어온 선지자들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짐작되어집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나 이 지금 이제 참 재미난 것이요. 이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한과 북한의 예, 또 다른 예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하에서 멸망하였다고 예, 얘기하지만 그때 깨어서 하나님의 회개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많은 이들이 결국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남유다. 남유다로 왔어요. 남유다로 왔더니 남유다도 똑같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곧 멸망하겠구나. 그걸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회복 운동을 사실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넘어온 많은 선지자 그룹들이 아. 예,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도 그 유다를 향해서 얘기한 거고 예레미야도 지금 성경에 유다를 나와 향해서 있는 얘기한 그 거죠. 에스겔 오늘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 지금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딸아 이렇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고요. 아들아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다윗성이 있는 그 축복의 땅과 성전이 있는 그 축복의 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모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모세로부터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속들 그리고 국가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네. 내일 봬요. 네.